옛 종교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종교가 되었다. 알렉산더 슈머만. 교회의 건물, 대를 물려온 지 컴플렉스. 사도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예배 장소를 건축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세상의 구주가 마법관에서 태어났고 산에서 승천하셨듯이 그분의 사도들과 그분의 후예들은 3세기까지 거리에서, 저자에서, 산에서, 배 안에서, 무덤에서, 처마 밑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의 집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세계 방방곳곳에서 십자가에 달린 구속자를 기린다고 얼마나 많은 값비싼 수많은 교회당과 채플이 지어졌고 또 계속 지어지고 있는가. 그 구속자가 이 땅에서 굴욕을 당하실 때는 머리 둘 곳 없었는데 말이다. 필립 샤프.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벽돌이나 시멘트와 사랑에 빠졌다. 지 컴플렉스가 얼마나 우리 생각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신자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떠오른 생각, 우선 건물부터 확보해야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건물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정정당당하게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교회 건물이 얼마나 교회라는 개념과 깊이 관련이 되는지는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둘 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날의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한 말 들어봐라. 와 여보, 당신도 우리가 조금 전에 지나쳤던 멋진 교회를 봤어요? 대단하네요. 저 교회는 내가 지금까지 본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네요. 그런데 저렇게 큰 교회가 들어가려면 전기료가 얼마나 들까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요. 난 폐쇄 공포증에 걸린 것 같아요. 우린 발코니를 좀 높였는데 우리는 교회가 너무 춥네요. 여기다가는 내 엉덩이가 얼어붙겠네요. 말드레드 아줌마가 전자레인지를 발등에 떨어뜨렸을 때 주의를 제하고는 우리는 작년 일주일 동안 매주 교회에 갔었어요. 아니면 목사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표현을 들어보라.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온 것은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마냥 즐겁기만 한 아이에게 주의를 주는 엄마를 보라. 웃으면 안 돼. 여기는 교회야. 하나님의 집에서는 스스로 행동을 조심해야 돼. 솔직하게 말해서 위의 예들은 신약 성서적인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오히려 위의 예들은 타종교 사상을 반영했다. 우선적으로는 유대교와 이두교 사상. 고대 유대교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성전, 제사장, 그리고 희생제사가 그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 가지를 전부를 폐하시고 자신 안에서 그것들을 완성하셨다. 주님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산 돌들로 만들어진 손으로 짓지 않은 살아있는 집들을 구현하셨다. 주님은 새로운 제사장 제도를 세우신 제사장이다. 그리고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희생제사를 완성하고 종결시켰다. 결과적으로 유대교 성전, 전문 제사장 제도,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다 지나갔다.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이 완성이요 실체이시다. 그리스와 로마 이교 사상에 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나타난다. 이교도들도 그들의 신정과 제사장의 희생제사를 하고 있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이런 요소들을 모두 용도 폐기해버렸다. 기독교는 역사상 최초로 출현한 성전 없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는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이 신성한 공간을 구성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자신이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해했다. 놀라운 것은 신약성서 어디도 교회, 에클레시아나 성전이나 하나님의 집을 건물로 지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를 건물이라고 보는 것은 아내를 콘도로 칭하거나 어머니를 고층 빌딩이라고 하는 것과 매 한 가지였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장소를 에클레시아라고 일컬었던 최초 기록은 190년경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에 의한 것이다. 또한 클레멘트는 교회에 간다는 표현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인데 이것은 1세기 성도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당신은 장소가 아닌 사람인 당신에게 갈 수가 없다. 선약성서 정체에서 에클레시아는 언제나 장소가 아닌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킨다. 지약성서에 114번 등장하는 에클레시아는 모두 다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킨다. 영어의 처치란 단어는 헬리아 큐리아온에서 유래했는데 그것은 주님께 속하다는 뜻이다. 머지않아서 그 말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가미되었고 건물을 지칭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클레멘트가 말한 교회에 간다는 표현은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건물에 간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2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모임에서 사용했던 개인 가정집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4세기의 콘스탄틴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건물들을 세우지 않았다. 신약성서 학자인 그레이돈 스나이더는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그런 가정집이 교회 건물로 개조된 어떤 건물이 남아있다는 증거문서나 고고학적인 자료가 없다. 또 콘스탄틴 이전에 지어진 어떤 교회당도 현존하지 않는다. 또 다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초기 교회들은 한결같이 가정집에서 모였다. 우리가 아는 바 300년까지는 먼저 교회당으로 지어진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에겐 하나님을 섬기도록 때하루 세움을 받는 특별한 제사장 계급도 없었다. 그 대신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또 희생제사를 폐지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한 마지막 희생자물이 왔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드린 유일한 제사는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영적 제사였다. 4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서 서서히 전면에 나선 로마 가톨릭은 이교 사상과 유대교 왕족의 종교적인 관습을 많이 흡수시켰다. 로마 가톨릭은 또 전문 제사장 제도를 확립했고 신성한 건축물들을 건축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신비스러운 희생자세로 둔갑시켰다. 이교도 방식을 따라서 가톨릭은 향을 피우는 관습과 신성한 독신 제도를 도입했다. 개신교인들은 주의 만찬에서 희생제사의 개념을 빼버렸고 향을 피우는 것과 신성한 독신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 계급뿐만 아니라 신성한 건물도 그대로 유지했다. 가정집 교회에서 거룩한 성당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성전을 구성한다고 믿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몇 번 유대 성전에 대해서 과격할 정도로 부정적인 표현을 하셨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런 거였죠. 화나게 했던 것은 만약 성전이 흘린다면 예수님이 사흘 안에 새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신 선언이었다. 예수님께서 건물로 존재했던 성전을 지칭하셨지만 실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흘리고 자신이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 곧 사흘 만에 예수님 자신 안에서 일으키신 교회를 가리키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래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 안에 거주하심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성전 곧 자신의 집으로 만드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 성서는 교회란 말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에 국한한다. 신약 성서는 건물이나 그런 부류의 것을 지칭하는 데 이 말을 결코 사용한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신 사건은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집인 성전을 모독한 것에 대한 분노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 성전 예배가 주님에 의해서 대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는 산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실 필요가 없게 됐다. 그 대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그것은 신성한 물건이나 신성한 사람이나 신성한 장소가 없는 지상의 유일한 종교였다. 유대교 회당들과 이교 신전들도 둘러싸였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위해서 신성한 건물을 세우지 않는 지상의 유일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가정에서 바깥들에서 그리고 길가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처음 3세기 동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정한 건물도 같이 갖고 있지 않았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 제국을 정복한 그리스도교는 본질적으로 가정집 중심의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가정집에서 모임을 하는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규모가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집을 고치기 시작했다. 고고하게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는 지금 시리아에 있는 뉴라 유포로스의 집이다. 이 집은 그리스도인의 모임 장소로 확인된 최초 것이다. 그것은 232년에 그리스도 모임 장소로 개조된 단순한 개인 집이었다. 뉴라 유로포스에 있는 집은 큰 거실을 만들려고 특별히 두 개의 침실 사이에 있는 벽을 터서 된 집이었다. 이렇게 변경된 집은 약 70명이 모일 수 있는 크기가 됐다. 뉴라 유로포스의 집처럼 개조된 집들은 교회 건물이라고 부르기엔 적합하지 않다. 그것들은 단지 더 큰 모임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량된 집이었을 뿐이다. 더 나아가서 이 집들은 이교도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성한 장소를 일컫는 말인 성전 또는 신전이라고 불린 적이 결코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은 15세기까지는 그들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템플. 2세기 말과 3세기에 변화가 됐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이교도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초점은 순교자들을 기리면서 높이는 것이다. 성자 숭배 아닙니까 가톨릭이. 그래서 성인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됐다. 나중에 이것을 그들을 향한 기도로 발전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여 음식을 먹는 이교도들의 관심을 받아들였다. 기독교 장례식과 장송곡은 둘 다 3세기 때 이교도들에게 직수입됐다. 3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모임 장소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개인집과 공동묘지가 그치다. 그들은 죽은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가깝게 있고 싶어서 공동묘지에 모였다. 순교자의 묘에서 식사를 나누는 것이 그를 기리고 그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 거룩한 순교자들의 시신이 그 안에 있었음을 기독교 무덤들은 거룩한 곳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장소에서 작은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다. 특히 유명했던 성도들의 무덤에 기념비 같은 걸 세우고 그것을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 또한